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 또 은하계 우주라고 하는 게 얼마나 광활한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밤과 낮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밀물과 썰물이 있을까요?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을까요? 보이지 않지만은 우주에는 원리라고 하는 게 원리 법칙이 있단 말이죠. 땅에는 지리가 있고 하늘엔 천리가 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사상가였던 맹자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게 되고 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서적인 매뉴얼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뭡니까? 간단해요. 우선순위의 법칙 우선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 최소한 플러스 인생에 더해지는 거예요. 곱하기 하면 더욱 좋겠지만 이 모든 게 더해지는 거예요. 자고 나면 더해지고 그리고 출입하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고 내가 뭐 인생을 살려고 하면 노력해가지고 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리미티드라고 하는 유한한 인간이 뭐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루 출입하러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그까진 좋지. 안녕히 돌아오는 건 주의 은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아이가 산란 시체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지? 우선순위의 법칙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그림의 나라가 할 때 뭐 이 땅 영토가 있는 겁니까? 물리적인 것입니까? 현상학적인 겁니까? 제도적인 것입니까? 그의 나라가 뭐냐고.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선순위가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인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가정,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교회, 그 복된 교회입니다.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살지만은 언제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부부간에 야합해가지고 부부간에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가정을 경영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가장 지혜로운 게 뭡니까? 우선순위 법칙이에요.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진다. 우선순위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옷을 입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첫 단추를 잘 끼면 나머지 단추는 절로 잘 끼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맨 먼저 눈 뜨면 뭐 하느냐?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펴고 그리고 묵상하며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눈만 뜨면 하나님 찾는 거. 여러분 가난아기가 맨 먼저 눈만 뜨면 어머니 찾는 거요. 그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살아있는 인생을 사는 복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호와를 해요. 눈만 뜨면 TV 켜고요. 거기는 볼 거 없습니다. 신문 아무리 뒤져보세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거기 길이 있습니까? 해법이 있습니까? 아무리 TV를 켜고 신문을 해봐도 여러분 가공된 것들, 영적인 쓰레기, MSG 집어넣은 것들, 그건 뭐 영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성경 펴세요. 가정에 성경을 펴시라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학생이요, 맨 먼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부하면 그 아이 됩니다. 직장 출근해서 맨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펴고요, 기도하고 출발하는 사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위직인데 아주 고위직을 지냈는데 그 여러분 책상 위에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을 붙들고 그 말씀을 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법칙은 뭐냐?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맨 먼저는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엔 그의 의를 구한다.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어디가 있어요? 인간이 어디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돌려보세요.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요.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죄인이라고 가르치면 싫어해요. 당신들 죄인들이라고. 여러분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냥 인본적으로 그저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막 제사장적, 목양적 다 좋은 일이지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악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낼까?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예수 없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는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고백을 누가 한 것입니까? 불신자가 한 겁니까? 예수 잘 믿는 바울이 한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늘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죄에서 용서받는 거 감격하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귀할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고 많은 유형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요란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직분도 그러하며 또 신앙생활의 경력도 그러하며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 막 껍데기요, 막 외형적이에요. 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정상유수예요. 문학적이고 수사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성서적이고 철학적이고, 근데 신앙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와서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니요. 찬송한다고 박자감 음정이 정확하다고 다 주님이 찾는 찬송이 아니요. 신앙 고백이 있는 찬송, 믿음 있는 찬송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믿음 있는 기도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 뜻,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뜻을 세우는 교회. 시작. 그래서 여러분 눈만 뜨면 뭐 하느냐? 아버지 나라, 그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우리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주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직장 출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직장이 되게 해달라고. 출입하는 범사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뿌린 순례 인생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지혜가 참 필요한데, 똑같은 24시간을 써도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프라이오리티, 그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요. 그냥 닥치는 대로. 또 하나, 급한 대로 살아요. 급한 대로. 그렇게 급한 건 항상 들어와.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마구 사는 것도 아니고, 닥치는 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막 갑작스러운 긴급한 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긴급한 일이 들어와도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야. 하나님 나라와 의. 긴급한 일, 여러분, 그 갑작스러운 일, 바쁜 일들 언제든지 들어와. 전화 한 통 안 오면은, 긴급한 일 쫓아가는 사람은 스케줄 전부 다 포기하고 그냥 긴급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거를 붙들고 긴급한 일이든 닥치는 일이든 그건 내중을 미루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 시작.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기도를 물리쳐 놓고, 기도를 잠재해 놓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랄 때 발동기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구경도 했지만 직접 이렇게 시동도 걸어본 경험도 있습니다. 발동기가 처음에 시동 거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한 바퀴 도는데 퉁, 두 바퀴 퉁퉁, 그리고 이게 시동이 걸리면 툭툭툭툭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발동기가 엔진이 돌아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피대줄을 거는데, 피대줄을 걸어놓으면요, 그때부터는 이게 곡식을 빻는 것도 거기에 타고, 그 뒤에 뭐 그 가루를 내는 것도 그거 하고, 피대줄 이게 거는 게 중요해요. 발동기 걸어놓고 피대줄만 걸면 이게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서 확 돌아가서 목적을 다 이루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발동기가 아주 콸콸 돌아가길 바랍니다. 피대줄이 걸리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정하세요. 아유, 목사님 급해서 그랬어요. 그러지 마세요. 급한 일은 항상 들어와. 옆집에서 들어와. 애들 전화로 들어와. 계속 들어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일부터. 그게 뭐지? 하나님이 하나님. 새벽에 눈 뜨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얼마나 귀한.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보상으로 약속하느냐? 먼저 영적으로 스트롱해져요. 영적으로 건강해지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안 하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된 사람은 영적으로 뜨거워져요.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요. 영적으로 자라나게 돼요. 그리고요, 염려 걱정 없습니다. 아무 염려 걱정이 없어요. 연세대 학교 총장을 지냈던 분하고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얼굴이 참 좋아요. 제가 그래서 얼굴이 참 평안해 보입니다. 그렇게. 목사님, 저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왜 염려가 없어요? 그랬더니만 저는 뭐 내일 일어날 어떤 천지가 개벽해도 저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분이 참 크리스찬이다, 참 기독교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딱 두고 살면요, 염려 걱정 다 초극하고요, 자유함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통치하고 지배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모든 걸 다 행하시리라. 다 아신다. 그리고요, 우선순위 정한 사람은 신령한 복, 그 거룩한 복이 넘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뭘까? 31절부터 그 구체적으로 그 콘텐츠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게.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의식주 문제. 왜 염려합니까?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거 하나님이 은혜라고 믿으신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넉넉하게 모든 필요를 공급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염려공장 공진양 되지 마세요. 믿음으로 다 맡기세요. 오늘 아침에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다 맡기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들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런 것은 누가 전공이에요? 이방인들이요. 염려 걱정은 이방인들의 전공 영역인데 왜 여러분이 찾아가요? 여러분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돼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돌아가면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자유하시길 바라고 감사하기 바라고 오늘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확신하고 믿으시는 분만 양손 높이 들고 아멘 해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집에 가서 기도한 사람은 뭐냐? 여보 나 새벽 기도하고 왔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할 거야. 축복이 이따만한 거 내가 받아가지고 올 테니까 축복받을 생각하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그렇게 나가는 남편이면요 그건 따봉이야.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간절히 해놓고 그거 될까 안 될까 염려공장 공장장이 돼가지고 그러면 기도를 왜 했나? 기도를 왜 하느냐고. 기도한 대로 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여러분 농법의 원리는 그렇게도 찰떡같이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영적인 계시의 법칙은 왜 무시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염려공장 여러분 공장장들 전부 다 감사공장 공장장으로 믿음공장 공장장으로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데 여러분 생애가 주님이 막 복을 주셔서 그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런 일이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